오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고난주일인데 오늘 동영상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나를 위해서 매맞고 나를 위해서 찔림을 받고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 때문에 저렇게 고난당했구나. 나 때문에 저렇게 매맞았구나.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죄값이 예수님에게서 치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카드를 가지고 다닐 때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하잖아요. 돈을 이렇게 물건 사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돈을 안 내는데 카드가 다 결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내 물건이 되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값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다 결제를 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에 소통 강의를 하는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그 유명한 사람들 몇이 있어요. 몇이 있는데 강창욱이라고 하는 김창욱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김창욱 이분이 이제 강연을 하는데요. 무엇을 강의했느냐면 이렇게 소통을 좀 어떻게 하면 잘 되고 또 이제 고민을 상담을 들어주는데 이제 여학생들인 여대에 가서 한 1000명을 이렇게 모시고 강의를 했는데 한 자매가 되교수님 제 남자친구가요 군대 갔는데 계속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헤어져야 되나요?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이 김창욱 교수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남자친구를 좋아하고 있는지 정말 좋아하고 있는지 아니면 좋아하는 것 같은지를 구별하라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해요. 좋아하는 것 같다, 좋아하는다 이건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 이 학생이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좋아하는 거는 뭐고 또 좋아하는 것 같다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창욱 교수가 하는 말이 좋아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좋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끝나는 거다.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군대 가 있는데 정말로 좋아하면 3년 아니 요즘 3년도 안 되죠. 뭐 한 20개월 21개월 기다릴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은 대가가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 맞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좋아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2024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나 대가를 지불 없이 말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말만 가지고 하나님 좋아한다고 그런 사람은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헤어진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어서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시험에 들어서 그냥 그 군인간 남자친구가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기다릴까요 말까요?
어떤 면에 뭐 물어보는 그 자체가 상당히 좀 의심이 나잖아요. 의구심 있잖아요.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면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또 보고 싶으면 면회 가면 되고. 무슨 상담이 필요해요? 지금 좋아하는데, 정말 사랑하는데,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좋아한다면 무슨 사람의 숫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어떤 대가를, 어떤 시험이 문제입니까? 시험도 대가를 지불하면 시험도 이길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한번 옆에 사람하고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같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글쎄,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말로만 좋아한다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실제 하나님을 좋아해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 여기에 보면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이 사람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십자가에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딱 5사람이 보이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두 번째는 이모, 세 번째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7 귀신을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랑을 입은 이 요한, 사도 요한, 요 5사람. 그 외에는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멀찍함에 있다가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가 있었지만 지금 실제 십자가 밑에 이렇게 가까이 온 사람은 5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누구요? 예수님의 모친, 육신의 모친 마리아, 그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요한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뭘 지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지금 많은 로마의 군인들이 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고 이를 갈고 있고 저 예수를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게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죽을 각오를 하고 십자가 앞에 나온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찾아온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의 25절에 보면 사람이 숫자가 나오죠.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26절에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5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 가까이 한 사람이 눈을 딱 꼽아도 없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들도 죽음을 각오하고 그 십자가를 가까이 할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과 평소에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데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곁에 서 있는 이 5사람은 한결같이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함께하고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끝까지 예수님 옆에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치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가치하지 못한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
또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 갑자기 위기가 왔을 때, 갑자기 시험이 왔을 때, 갑자기 어려움이 왔을 때 끝까지 주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거냐? 그거는 평소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갑자기 달라질 수가 없어요.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 평소에 은혜를 받은 습관. 그래서 이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니라 하는 마리아와 이래 돼 있어요. 7 귀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완벽하게 귀신이 사로잡아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를 지배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잡아보세요. 안 잡힙니다. 여자라도. 얼마나 힘이 강한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그 악한 영이 들어간 걸 저는 알기 때문에 한 30kg 안 돼서 25kg?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이렇게 예소했기 때문에 키도 작으시고. 그런데 그 안에 악한 영의 귀신이 들어가니까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손목을 잡기가 힘들어요. 제가 잡아도. 힘이 엄청 센지 몰라. 완전히 귀신이 사로잡아서 지배했다는 말로 7 귀신이 그 속에 7 귀신.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7 귀신을 내쫓아 주었어요. 사람답게 사는 거야. 이제 사람답게 몸도 깨끗하게 하고 화장도 좀 하고 머리도 빗고 냄새도 안 나고 이 사람답게 사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엇을 평소에 기억했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이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이염을 무릅쓰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요한이라는 제자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지라. 웬만한 사랑을 받지 않고는 그 예수님의 팔베개를 하고 예수님의 무릎에다가 머리를 넣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이 사람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느낌이 오는 거예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그 순간에 요한의 눈에서 눈물날 수 있죠. 덩어리를 또닥또닥 해주는 그 사랑의 그 뜨거운 예수님의 그 손길에 마음이 감동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외롭게 그분 혼자 죽기건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물질의 시험도 있고요. 사람들의 시험도 있고요. 악한 영의 시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요. 핍박도 있고요. 말할 수 없는 실패와 좌절과 온갖 것들이 다 있지만은 평소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평소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평소에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평소에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아니라 평소에 주님과 동행한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훤하네요. 예? 달덩이처럼 훤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얼굴을 보니까 달덩이처럼 훤합니다. 한번 서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달덩이처럼 훤합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예뻐요. 우리 여기 성화 집사님도 조금 내 얼굴 좀 보자고 옆으로 앉아봐. 오랜만에 만나니까 얼굴이 그냥 너무 좋네. 예쁘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소용돌이를 치고 직장에서 밑에서 치어 올라오고 위에서 누르고 집에 가면은 남편의 성화에 자식들의 어떤 여러 가지 속상함에 온갖 부딪힘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신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또 집에 들어가기도 싫을 수 있고 아이고 보기 싫은 저 남편을 내가 어떻게 보지 이런 사람도 있고 저 미운 오리새끼 같은 그 자식을 그냥 말도 않는 아주 그냥 개구제고 말도 않는 저 손주 저 자식 보기 싫은 사람 내가 또 보고 들어갈 수 있냐 온갖 생각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면 하나님과 만남의 길이 열리고 십자가 앞에 오면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고 십자가 앞에 오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사도 요한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저버릴 수 없어서 로마 군인들의 강력한 권력 앞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아주 무서운 문초리 앞에 나는 그래도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은 평소에 주님과 함께 했었고 평소에 주님의 은혜를 입었었고 평소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오늘 마지막 십자가 앞에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음을 볼 때 오늘 여러분 평소에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이런 십자가에 죽으신가 이런 거는 예고 없이 와요. 어떤 시험도 예고 없이 와요. 그런데 그런 환난과 시험 속에서 우뚝 서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끝까지 우뚝 서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평소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평소에 주님의 사랑을 입어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주님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걸 피부로 느끼면서 사람은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잖아요. 부모는 혹시 나를 놔두고 먼저 돌아가실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키고 있잖아요. 요즘같이 자녀들 자기 산다고 바쁘고 부모를 돌아보지 아니한 그런 자녀들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여러분 속상한 마음을 어느 친구가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루만져 주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찾아와요.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러나 진정한 내 마음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내 마음의 갈등을 풀어주는 세상 친구는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감사를 하는 거죠. 한번 불러볼까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어찌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기찻길을 걸어가는 시골의 어느 한 분이 기찻길을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배가 흙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척길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개나리 보찜을 풀어서 아침에 쌓아온 도시락을 꺼내가지고 이제 먹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개 한 마리가 나타나서 와와와와 막 짖어대는 거예요. 이쪽에 쳐다보고 랄랄랄라 이렇게 또 쳐다보고 랄랄랄라 와와와와 막 짖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도시락을 먹다가 배가 고프나 그래서 밥을 좀 던져줬어요. 그래도 개가 안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걔가 계속 저쪽에 쳐다보고 짖고 또 이쪽에 쳐다보고 짖고 그러니까 그쪽에 뭐가 있냐? 왜 안 먹어? 그래, 거기에 뭐가 있으면 가보자. 그래, 일어나니까 막 걔가 앞에 가서 혼자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저쪽에 있는 철길 사이에 어린 아이가 철길 사이 발목이 딱 끼어가지고 저쪽에 먼 거리에서는 지금 기차가 칙칙폭폭 기차가 달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개의 인도를 받고 그 소녀를 이 시골에서 이제 올라온 사람이 발을 빼줬대요. 그러면서 얘야, 너는 참 좋은 개를 키우고 있구나. 그 개 때문에 네가 살았다. 그래서 기차는 지나가고 다행히 이제 소녀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개를 언제부터 잘 키웠냐?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 개는 우리 개가 아니에요. 오늘 처음 만났어요. 어떻게 해서 그럼 그 개가 너를 이렇게 도와준 거냐? 개가 너무 불쌍해서 배고픔 갖고 그래가지고 내가 먹던 거 개한테 자꾸 주워서 먹게 했어요. 그런데 그 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발목에 끼어있는 소녀를 살리려고 이렇게 개도 은혜를 알고 주인이 아니죠. 그 도움받았던 소녀를 살리려고 은혜에 보답하는데, 오늘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나님 우리를 지은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고통을 당했는가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리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좀 목숨을 걸고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리라.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사람들,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했던 사람들로서 끝까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본다면은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것은 모험이고 이음 부담을 느끼고 십자가 앞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목숨에 이룰 수 있고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십자가 앞으로 끌어내느냐? 은혜였습니다. 은혜 받으면 주님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으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의 사랑이었구나, 그 사랑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뭔가 표현하는 것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은혜는 사람을 힘있게 용기 있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안에도 주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고 주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도 용기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을 해요. 죽음이 다가와도 사랑 안에. 얼마 전에 차가 아기를 데리고 가던 차가 낭떠러지에 굴러서 떨어졌대요. 근데 아이는 다치질 않은 거야. 근데 엄마는 만신창이 돼서 거지 아래에서 사망했대요. 그 아이는 엄마 품속에서
그 낭떠러지에서 아이는 상처 하나 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왔을 때,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 위기보다,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십니까? 대가를 지불할 만큼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 사랑도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먼저 와야 돼요. 그 사랑에 힘을 입어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죽음입니까? 아니면 가난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질병입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어떤 컴플렉스? 어떤 연약함, 약함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죽음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어떤 연약함도 어떤 그런 참남들 앞에 내놓지 못할 만큼 부끄러움이라도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면 힘을 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몇몇 여인들과 여왕과 같이 오늘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므로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 분이 십자가의 바로 능력이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이렇게 옮겨 주었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은혜를 받고자 합니까?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십자가에서 무엇을 했는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셨는지를 묵상할 때, 아, 이것이 나 때문이었구나.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나 살리려고, 나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이 십자가에서 드러나 보여주신 거구나. 오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사라짐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소개되는데 페르시아, 아시리아, 페르시아의 왕으로 된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르드게 때문에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에 이 에스더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모르드게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당신이 왕한테 나가서 이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라. 그러니까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만약에 네가 이때 각오하고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는 일에 하면 다행이지만 그리 안 해도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릴 것이다. 경고장을 날렸는데 그때에 에스더가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이제 왕이 왕후를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으니까 한 달 돼서 30일 됐는데 그렇지만은
그 규례를 어기고 16절에 보면 왕에게 나아갑니다. 마음은 뭐하리라? 죽음은 죽으리라. 그러면 이제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 사이는 어떤 사이냐? 에스더는 고아였어요. 모르드게가 친척으로서 이 에스더를, 어린 아이 에스더를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처럼 키웠어요. 그래서 왕후가 됐어요.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기도해달라. 내가 왕한테 가서 죽으면 죽겠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용기 없는 사람을 용기 있게 만들고, 사랑은 용기가 없고 무기력한 사람을 새 힘을 내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렇게 됐어요. 우리 몸은 비록 노쇠해져도 우리 마음만은 더욱더 젊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지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다 중요합니다. 바람 눈에 안 보여요. 얼마나 중요해요. 바람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의 영혼 눈에 안 보여요.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 생각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은혜 받은 여인들이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아니한 세계에 관심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천국을 바라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현장에 요 5사람의 이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중심해 가지고 몇 가지 사람들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달리실 때 조롱하고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면 관원들, 유대인들, 지도자가 있고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 밑으로 지금 내려와라. 조롱합니다. 23절에서 24절에도 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말 왕이면 어디 한번 내려와서 그 증명해봐라. 누가복음 23장 39절의 한편 강도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와느냐? 지금 너와 우리를 지금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십자가를 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완전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희롱하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 구경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군중들이죠. 일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들, 구경꾼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마음에는 슬픔도 없고 그들의 마음은 애통도 없고 그들의 마음은 무덤덤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이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은혜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 눈에는 주체 없이 눈물이 흘러났을 겁니다. 사랑받은 요한 역시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 아팠을까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는 남의 것이라고 지내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바로 내 문제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 때문입니다.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조롱해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죗값을 지불하신 주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저분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 밑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서 구경하는 나가 아니고 십자가 밑에서 조랑하는 나가 아니라 십자가 밑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함께 이렇게 고통을 감수할 만큼 마음을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십자가가 지나치는 그런 고난조간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십자가 밑에 서서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감동하면서 마음이 움직이면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저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래서 이 십자가 밑에 나아갈 때 그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인들이 우리 이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거나 가두려고 하는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도 십자가 밑에 가야 됩니다. 거기서 저희들의 죄가 완전히 씻어지는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 6절, 5장 8절 쭉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해서 죽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곳이고 십자가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슬퍼하는 곳이고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를 떠나서는 성도들이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건 알기를 원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만이 나는 내가 알 것이고 십자가만이 내가 전할 것이라고 사도 야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기력하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실망할 때도 십자가 바라보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걸 기억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그 죄책감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고 내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죄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도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 만나야 돼요. 죄의 짐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늘 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동네 구멍가게 눈깔 살당 훔쳐먹다가 동네 구장한테 잡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마 어릴 때 그럴 수도 있겠네 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죄책감에 빠졌는지 몰라요. 항상 말을 안 했지만 엄마한테 부려자고 나는 도둑놈이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에 죄책감이 많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짊어진 게 믿어지니까 내 어깨가 가벼워진 겁니다. 죄책감에서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죄를 지어놓고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분명히 죄책감을 느껴야 돼요. 그러나 그 죄책감은 어디에 가서 해결돼야 되느냐? 십자가 밑에 가서 해결돼야 돼요. 회개하면서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뵙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그 모든 죄책감도, 여러분의 모든 무기력함도, 여러분의 모든 그런 가지고 있는 소용돌이 문제 덩어리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오늘 질병도 십자가 앞에서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도 십자가 밑에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부르짖는 기도, 거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린다고 그랬어요.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했어요. 어딥니까? 십자가 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십자가 밑에 있는지를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한번 십자가 밑으로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잘 좀 다스려서 십자가 밑으로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찬양을 한번 하도록 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해가 그 밝음이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내가 십자가